한시일 동안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보독 157년 10월 16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수 봉전은 화성당 김정화 동덕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수 봉전.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송하겠습니다.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경전 봉독은 흥비가 4절에서 7절까지 성신당 유승희 선도사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231면입니다.
시가 7, 8세에 글을 배워 심장적구 하여내어 정운교 낙수교회 입신양면 할 마음은 사람마다 있지만은 깊고 깊은 저 웅덩에 짐승갈력 지은 글을 넣고 나니 허무하다. 천수만 바라다가 많고 많은 그 사람의 몇몇이 참여해서 장학원 대풍류로 3일 휴가 기장하다. 이일 저일 볼짝 쉬면 허무하기 다시 없어 아니 가자 맹세해도 내 운수 내가 몰라 종정이 다니다가 이내 마음 맞힐진데 그 아니 운수런가. 원체에 일이 있어 가게 되면 내가 있고 아니 가면 해가 되어 불일발정하다 가서 중로에 생각하니 길은 점점 멀어지고 집은 종종 생각나서 금치 못할 만단이야 배노상 생각하니 정령이 알짝시면 이 걸음을 가지마는 어떨런고 도로해성하였더니 저 사람 용렬하고 근래자 밝혀내어 망고사적 소연하다. 아홉기 조산할 때 그 마음 오작할까. 당초에 먹은 생각 가불급 될까 해서 먹고 다시 먹고 5인 6인 모을 때는 보고 나니 잠이 되고 하고 나니 성공이라. 어서 하자 바삐하자 그러그러 다해갈 때 이번이나 저번이나 차차차차 풀린 마음 조조해서 자주 보고 지질해서 그쳤더니 다른 날 다시 보니 한 소쿠리 더했으면 여한 없이 이룰 공을 어찌 이리 불급한고.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운수는 길어지고 조같은 잠시로다. 생각고 생각하소. 연포한 좋은 남기 두어자 썩었은들 양궁은 불기라도 그 말이 민망하다. 장인이 불급하여 아니 보면 어찌하리. 그 말 저 말 다 하자니 말도 많고 글도 많아 약간 기록하니 여차 우여차라. 이글 보고 저글 보고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연 살펴내어 부야흥냐 피해보면 글도 역시 무궁하고 말도 역시 무궁이라. 무궁이 살펴내서 무궁이 알았으면 무궁한 이율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신 천독송은 제11장 흥비가 기 2,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합창단의 선창 후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천독송 26면입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해원당 김충성 선도사께서 정신개벽과 수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우리 천도교식에 인사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천도교인이라는 사실과 또 우리가 천도교인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느끼게 해주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도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비록 천도교인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천도교의 인사법이라니 하면서도 싫어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도교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저는 그동안 이 인사를 수천 번, 아니 10,000번도 더 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정말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인사법은 천도교를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서로 하느님을 대하듯이 반갑게 인사를 서로 나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소중하게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은 정신개벽과 수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사님께서는 일찍이 이념을 개벽설에서 개벽이란 하늘과 땅이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함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서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서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각자의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천도교는 물론 모든 지구 생명체가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 천도교인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며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천도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못하고 남을 또 나아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든 세계의 지성인들은 나를 성찰할 때 비로소 나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고 수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기에 이 자리에서 정신개벽과 수련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식에도 참석하고 청수도 집에서 꼭꼭 모시고 신고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천도교를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부모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늘님을 탓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자신을 돌아보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20대에 올라와서 저는 청년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서 청년회를 할 때에도 천도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모이면 목청을 높여 선배들을 성토하고 서로를 질책하며 천도교 좀 멋지게 다짐 잘해보자고 다짐도 하고 또 천도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부족했으며 천도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다고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말로는 천도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천도교의 동덕들끼리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았고 또 어떤 친구는 기회를 찾아서 교회에 등을 돌리기도 했었지만 남아있던 우리들은 천도교 아무나 하나 하면서 더욱 자부심만 키웠을 뿐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준비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천도교회는 청년이 없고 교당에는 빈자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말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서 다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신개벽부터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사님께서는 정신을 개복하고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치 않은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은 치 않은 마음을 개벽하고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정자로 개벽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하고자 하면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알지자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개벽하고자 하면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바로 정신개벽은 시천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20살 청년 시절까지 시천주를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못하고 다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천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련은 몸이 아픈 사람이나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주문을 외우며 몸을 떨고 수련을 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청년회 차원에서 대교당에서 새벽 기도와 수련을 할 때가 있었는데 꽤 많은 청년들이 참가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우리 청년들은 주문을 힘차게 외우고 수련을 하고 이른 아침 낙원상가 주변에서 콩나물국으로 아침을 먹고 뿌듯한 마음으로 각자 출근을 하였는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때는 그래도 대부분 수련을 심신수양 차원에서 생각하였기에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이 청년회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마치 행사를 하듯이 우리는 수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32살이 되어서 비로소 저는 어머니를 따라 화학산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단체 수련을 하면서 처음으로 대강령을 모시게 되었고 시천주를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체험의 순간들은 지금도 생생히 저에게 살아있으며 항상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랍고도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체험입니다. 대신사님께서 금을 준들 바꿀 소냐 은을 준들 바꿀 소냐 하신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들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 느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느님으로 보이고 느껴져서 절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무 곳에서나 넙죽넙죽 절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천도교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많은 천도교인들은 자아완성을 생각하면서 보구가민을 생각하면서 광제창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눈으로 보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던 그 편견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감사하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되는 그 수련의 의미와 그 수련이야말로 천도교의 보이지 않는 힘이며 지금까지 천도교를 지탱하고 이끌어왔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또 하느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후 30년 동안 매년 적어도 2번씩은 단체 수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하면서 마음이 변하고 얼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님께서 그토록 정신개벽을 강조하신 이유를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의미와 수련의 중요성은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눈만 뜨면 각종 사고와 범죄와 비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목숨을 잃었다는 끔찍한 뉴스를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무사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런 불행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도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태풍, 지진, 화산 폭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가 극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선진국조차도 이를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려야 했고 겨우 더위가 가시자 경주에서 시작된 지진으로 경주, 부산, 울산 등 남부지방 사람들은 심한 진동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어서 태풍 차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으며 또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살다 보니 이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60대의 부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맛있는 것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것 실컷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말하고, 또 어떤 30대의 젊은 임산부는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냐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후에 광안리 바닷가에 산책을 나왔다가 쓰레기 더미가 된 광안리 바닷가를 보고 젊은 외국인 모녀가 의기투합해서 쓰레기를 치우던 모습이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조선일보 일면에 소개가 된 것을 보니 10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나도 부산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를 치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린 소녀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없이 고맙고 부끄럽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화재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의인을 볼 때마다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고, 그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 자연을 망라하는 이 총체적 위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인류 전체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내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천도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천도교인으로서의 제 역할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래도 꼽히는 뚜에민 교수가 경희대학교에서 유교 새로운 인간학으로 가능한가 하는 이런 제목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50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분의 강의를 경청하였습니다. 그분은 유교를 새롭게 해석해서 서구 사회에 유교를 알리고 있으며 유교를 보편적인 세계적인 종교로서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유교가 그대로 있다면 낡고 고리타분하고 정말 이해할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면서 시대 정신으로 살려내는 것이 후세 사람들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인으로서 오늘날 천도교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 과거의 역사에 매달리지는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여도 사람들은 천도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가슴이 아프고 내가 힘든데 역사를 찾아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기에는 너무 당면한 현실이 무겁고 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모심을 우리가 직접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함으로써 내 안에 하느님을 모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한없는 지혜와 용기와 힘이 샘솟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때 사람들은 그 힘이 필요하고 그 지혜가 필요하다면 천도교를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수련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자 수련하는 것은 집에서 조용히 하면 되지만 교인들이 여럿이 단체로 수련할 때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웃 종교를 가보면 수련하는 수련장과 숙소와 식당과 침실이 정말 정갈하게 갖추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이웃 종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한 우리 선열들께서는 목숨을 바쳐 이 도를 지키셨는데 그런 고생쯤이야 감수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또 천도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그런 시설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수련을 한다고 해도 이 수련을 오랜 체험과 경험을 가지신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주문을 외우고 어떤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고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주면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 길은 말로 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수련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고 그 당시 나타나는 수많은 다양한 체험들을 속에서 논의되고 또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련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오래 주문을 외우신 우리 숙덕 어르신들은 크게 소리 높여 외치지 않으셔도 조용한 모습에서 조용한 말씀에서 우리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이 웅변보다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하기보다는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지혜를 스승님이 가르침 속에서 스승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사님께서는 한평생 쫓기는 몸으로 36년 동안을 조선의 민중들과 함께 사람이 바로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저 새소리도 시천쥐 소리니라.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 어린아이도 하늘님을 모셨으니 아이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고 하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가르침은 가장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이미 100년 전에 직시하시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해월 신사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님께서는 실천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천도교인들도 많은 것을 배웠고 알고 있고 또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우리가 천도교 해오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성찰하여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여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천도교가 바로 서는 일이고, 천도교가 잘 되는 일이고, 천도교인들이 도를 이루는 것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정신개벽과 또 정신개벽을 위한 수련에 더욱 정진하시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목적풀이 1절에서 3절까지를 합창단 선창 후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일식을 마치는 심고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오늘 시일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0일에 합송. 시기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정령 세불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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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금지 원이 대강시
대강시 천주조화 정영세불망만사지 시기금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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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시 천주조화 정영세불망만사지. 오늘 경전 합독은 이념을 개벽설입니다. 666면입니다. 이념을 개벽설. 개벽이란 하늘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혼돈한 한 덩어리로 모였다가 좌측 두 조각으로 나뉘임을 의미함인가? 아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이니, 천지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서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서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이니라. 지금의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니라. 그러나 정신을 개벽고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을 개벽고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정자로,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고자 하면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알지자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개벽고자 하면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 천하일만 생각이 전혀 한 몸에 있으니 앞에 물결이 겨우 쉬면 뒤에 물결이 일어난다는 이 생각이 어느 때에 없어질 것이냐. 이것을 끊으려고 불가능의 실력을 공연히 허비치 말고 다만 내 속에 어떤 애가 있어 불신동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시키는가. 생각을 일마다 생각하여 오래도록 습성을 지니면 성품과 몸 두 가지에 어느 것이 주체요 어느 것이 객체인 것과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니 이 깨달음이 곧 육신을 개벽하는 것이니라. 이 생각을 한번 개벽하면 이에 희고 흰 얼음과 눈의 깨끗함과 하늘이 개이고 날이 밝은 광명과 산이 높고 물의 흐름이 방정함과 뜻이 크고 뛰어난 운하게 고상한 그것이 곧 참된 정신의 나이니 이 나는 하늘이 기울어지고 땅이 터지더라도 길이 이와 같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돌이 녹아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니라. 이 미혹하고 미혹한 세계를 돌아보고 개벽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우리 대신사를 보라. 이러한 사람이 아니신가. 천지의 기수로 보면 지금은 1년의 가을이요 하루의 저녁 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의 복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인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뀔 때가 눈앞에 닥쳤도다. 무섭게 죽이는 가을바람이 쌀쌀하고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불어오니 우거졌던 푸른 초목이 아무리 현재의 모양을 아직 보존하고 있지만은 하룻밤 지나면 산에 가득 차 누렇게 떨어지는 가련한 서리 맞은 잎뿐이리니 이제 이 유형의 개벽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벽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 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 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벽하는 때이니라. 알려드립니다. 중앙총부에서 2016년 경주 동학문학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주시 황송공원에서 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기념공연 및 기념식, 백일장, 체험마당, 전시 등입니다. 교구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도교 여성의 본부에서 목욕 교리 강좌를 합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907호 강의실에서 합니다. 천도교 청년의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제6회 하늘 스피치 대회를 개최합니다. 12월 4일 오후 1시 천도교 부산시 교구에서 하며 경전 암송 대회 및 경전 필사 대회를 합니다. 대상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전국에 계신 모든 동덕님이 포함됩니다. 11월 18일까지 천도교 청년의 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에서 목요 청소회를 합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30분까지 교구 성화실에서 하며 해월 신사법설 강설을 숙독 바랍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제45차 원래 교리 강좌를 합니다. 10월 16일 금일 시일식 직후 중앙대교당에서 현암 윤석산 선도사께서 교사와 함께 읽는 교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가을맞이 바자회를 합니다. 10월 16일 금일 시일식 직후 중앙대교당 앞마당이며 이 바자회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돕기 사업 및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합니다. 서울교구 합창단에서 정기 발표회를 합니다. 10월 23일 시일식 직후 중앙대교당입니다. 성금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교화부장님께서
도 수여식을 하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의식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